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새벽에 말씀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소한 엉뚱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있다. 지엽적인 것에 예수님을 청해놓고도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놓고도 그 예수님이 손 한 번 안 씻겼다고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도 그분을 귀하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어느 자리에 앉느냐 그런 이야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다. 이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두말하지 않고 어린 나이 하나를 딱 앞에 앉히십니다. 어린 나이 하나를 딱 앉히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삶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찾으시는 삶. 주님이 찾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또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어린 나이 하나를 딱 데려가다가 자기 곁에 세우면서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세게 말했어요. 비슷한 의미지만 그래놓고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48절 맨 뒤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왜 서로 큰 자라 누가 크냐라고 싸우느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가장 작은 자가 내게는 가장 큰 자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고 내 눈에는 이런 사람이 내게는 더 크게 보인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딱 세우듯이 진정한 겸손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공부해가지고 외워서 어디서 훈련받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느냐면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자, 반대로 서로 크냐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 뭐 물어본 줄 아십니까? 넌 몇 년도 태어났는데 물어봅니다. 그전까지는 말도 못 낮추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나이를 탁 트는 순간부터 딱 태도 달라져요. 한 살이라도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앞서면 어깨에 무슨 힘 딱 함 주고 내 동생 딸이네 이래버립니다. 줄 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서면 또 키 자랑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여인네들은 서로 마주 보면 옷 자랑, 예, 백 자랑, 뭐든지 사람끼리 마주서면 비교하고 누가 크냐 경쟁하고 누가 더 낫냐 더 나쁘냐 차를 가지고 비교하고 외모 가지고 비교하고. 저는 연예인들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운 거는 적어도 연예인들이 되고 배우가 되고 막 그렇다면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웬만한 사람보다는 다 잘생기고 예쁜 멋지고 사람들인데 왜 그게 손을 더 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좀 더 좋으면 괜찮은데 얼마 못 가지고 부어서 그런 건지 얼마나 땡겨 놓은 건지 표정도 안 나오고 내가 처음 봤던 그 예쁜 얼굴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버리고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왜 그걸 손을 댈까? 좀 이렇게 약간 주름 생기면 당연히 그 나이에 주름 생긴 것도 멋지고 또 우리가 좀 그 연세에 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그것도 그분에게 또 다른 그 멋이고.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오랜만에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이 목사님 흰머리가 더 멋지던데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 말이 연결을 하고 또 예. 아예 막 그냥 흰머리를 그냥 다 해버릴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최근에 어느 감방 드라마에 나온 어느 한 그 죄수 한 명이 머리 하얗게 놓는데 그 머리가 굉장히 인기가 돼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 맞게 다 이렇게 나름의 멋이 다 있는데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저는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우리가 분위기가 뭐냐면 서로 사람 앞에 서다 보면 그걸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서다 보면. 그래서 사람 앞에 서면 조금 나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모자라면 열등해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자연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를 세우든 주님 앞에 세우면 자기 자신을 세우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어디서 훈련해 오는 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안 세우고 참 사람 앞에 세우기 때문에 겸손에 안 배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든 아니면 아주 비굴해지든 주님 앞에 오늘 어린 나이를 옆에 앉은 것처럼 세워놓으시면 100%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를 주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저의 추측이 아니라 구약에 가보면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주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장 6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주님 앞에 서면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죽었구나 할 정도까지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뭐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중요해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내가 배웠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확 낮아지는 순간 주님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굴 보냈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도 주님 앞에 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말할 줄 모르는 아이다. 예.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정수사님 이제 좀 이렇게 찬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좀 적응도 되고 좀 이제 좀 조금 용감해진 거 같죠, 그죠? 예. 처음 와서는 막 어찌 할 줄은 몰라가지고 그래 했는데도 이제 또 이제 한 몇 달 적응이 되어서 오늘 찬양도를 보니까 좀 많이 좀 더 단단해지고 좀 적응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참 이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서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순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겸손해지니까 주님이 바로 서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누가 보면 고장에 가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가버렸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들어서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시는 순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겸손한 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사람 앞에 세워놓고 내가 크다 자랑하고 내가 좀 더 잘났니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크냐 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탁 세워놓고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자신을 세워놓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찾더라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따라하시다. 예.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49절에서부터 보시면 49절 5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좋았던지 어떤 사람이 흉내를 내는지 몰라도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걸 보고 내끼놈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느냐 너는 다시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마 그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착하고 충성한 것 같아요. 함부로 예수님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50절에 뭐라 합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51절부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거부한 겁니다. 못 지나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 또 요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저놈들을 심판의 불을 내려서 그냥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무슨 말이냐? 너 왜 그 말하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충성되이 일하기 위해서 이런 놈들은 심판의 불이 임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런 자를 꾸짖으면서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 불편합니다. 아까 자기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 쫓는 것도 사실은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앞의 장면과 뒷장면에서 다 금하지 말라. 심판의 불 그런 말 하지 마라.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했던 말 중요한 거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의 불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걸 금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부탁할 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판단할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심판의 불을 원했지만 주님은 아니, 그런 자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내 편 아니면 전부 적인 것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온통 그런 것 같아요. 온통 내 편 하면 전부 적입니다. 예. 가만히 보면 옛날 야당이 여당이 되어 있고 옛날 여당이 야당 되어 있고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놈이 그놈 같아요. 팻말만 야당 여당 갈랐지 하는 행동은 서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렇다고 합니까? 그래 서로 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전에 막던 사람이 이제는 뚫으려고 그러고 전에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막으려고 그러고 아이고. 어제 쇼트트랙 경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3명이 출전해가지고 이제 결선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떨어지고 또 2명이 또 하다 저끼리 부딪혀가지고 또 끝났어요. 한 명이 동메달을 탔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 엄청 댓글로 공격을 하겠다고. 거기에 확인도 안 된 이야기로 무슨 편이었더니 네 편이었더니 참 이 사회가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 편만 아니면 전부 다 적이에요. 이런
우리들 앞에 예수님은 오히려 강하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반대하더라도 그들이 좀 더 다르게 가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뭣도 모르고 주님 이름을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주님 이름이 뭔지 알고 사용할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뭣도 모르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심판의 불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뛸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가 사울이 있을 때는 이기에서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온 세계 이방인들의 전도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야고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심판의 불이 사울이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순교했을 때에 바로 심판의 불이 사울에게 내렸다면 스테반의 복수는 했을지 몰라도 세계 복음화의 더 큰 불은 여러분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좀 반대를 하고 내 편이 아니고 때론 길을 가로막더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금하라, 멸망하라, 죽으라, 당해라, 저주하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심판의 불 대신에 성령의 불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이잖아요. 기도에서는 저주의 기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 어떻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잘못되어 깨닫고 진토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공격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공격해라고 해야만 주님이 그럼 내가 대신 공격해 줄게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님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두고 멸망해라, 죽으라, 당해라 하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자,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 그런 자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자 앞에서도 여전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구할 줄 알고 그들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51절 말씀해 보시면요, 부활 승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매라고 안 되어 있고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먼저 그는 십자가 질 일이 다가오게 되매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먼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죽음의 사망의 시점을 넘어서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기약을 염두에 두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서 이겨내고 부활하고 나중에 성천하는 소망의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이죠. 고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맨날 고난만 얘기하고 사는 사람, 그 뒤에는 십자가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목표점을 두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영광의 길을, 소망에 내 목표를 둘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지금 주의 길을 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57節부터 보시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따르긴 하겠지만 내 아버지 장사부터 하게 해주세요. 또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가족과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장례식이 생겼는데 장례 치르고 와야죠. 이제 주님 따르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와야죠.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 그건 들어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60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62절에서는 가족들이 작별 인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는 날에 합당치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은 뭐 장사하고 오라, 하지 마라, 인사하라, 마라 그걸 떠나서 주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따랄까요? 지금 주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으로 지금 해야 될 결단, 지금 가야 될 길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조건은 내가 이것 좀 해놓고요, 이것 좀 만들어 놓고 이때가 되면 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를 따르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지금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제가 우연찮게 어제 아래 저 전라도 지역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이런 다큐를 봤는데요. 지금은 그 일제시대 이후부터 해가지고 소금 이렇게 생산한 것이 좀 더 팽팽한 바닥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던 거 그런 기술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소금 이게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데펴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금이 귀한 시절입니까? 방법이 옛날보다 일제시대 이후로 좀 많이 개발됐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소금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그 멘트를 하는 게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금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 소금 다 금자가 붙었어요.
또 하나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해놓고 그 말 듣고 그걸 들었는데 황금, 소금, 지금. 그게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 때로는 오래 기도하고 결정할 일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따라 그러면 지금 따라야 됩니다.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라 그럴 때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딱 심어줄 때는 지금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탁 와닿을 때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난번에 어느 여검사의 그 미투 운동, 그 성추행 문제가 공개되면서 난리 났죠. 근데 그 여검사가 한 말 중에 자기가 오래전의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성추행한 그 검사가 어느 모 교회 세례식 간증 자리에서 한 고백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전도연은 이미 하나님께 영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막 부흥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게 이제 용서할 마음으로 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이미 이 범인은 지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나 용서 다 받았죠. 그렇게 이 전도연이가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을 봅니다. 이 두 사건이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죄 고백의 시간을 가지지만 그 일을 끝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죄 용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면 다 끝나버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분명히 걸린 것이 있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심판권은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나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기회를 놓치고 미루다 보니까 그 세례 간증마저도 괜히 오히려 은혜되지 못하고 부끄러워지는 간증이 되고 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따르라 할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핑계 변명 떼지 말고 지금 순종하고 따르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지금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면 큰 기쁨과 감격이 따를 줄 믿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움직이면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지금 드리는 결단입니다. 또 나중에 다음에 내가 이 바쁜 일 끝나고 난 다음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열심히 봉사해야지. 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와닿은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언제요? 그때부터 지금부터 바로 따르는 삶.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 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가 찾으시는 삶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